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머무셨던 곳이 바로 베다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머물렀던 이 곳인데, 베다니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집인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는 중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나드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있다면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감난산 기슭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불려지는데, 엘 아자리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동네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베다니에는 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주경학자들은 말할 때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물렀을 때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지 않았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특별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가까이 두시고 사랑했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식사를 하게 되는 그 자리에 오늘 바로 이 나드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한 여인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하반절에 보면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무릎 위에 부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여자라고 하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을 통하여서 이 한 여자는 마리아라고 하는 것으로 지칭을 하게 되어지면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린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깨트렸던 매우 값진 향유라고 했는데,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추출하면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향신료를 집어넣어서 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는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희석이 되지 아니하는 100%의 나드 향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나드 향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아니하고 희석되지 아니하는 100%의 나드 향은 그 값어치가 오늘 여기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집에 방문하는 사람의 손님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예우하는 의미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값진 향유를 뿌려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를 때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그냥 예수님의 식사만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옥합이라고 할 때에 이 옥합은 어떤 의미의 옥합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 옥합은요,
구슬옥을 씁니다. 옥으로 만든 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옥함입니다. 이 귀한 이 옥으로 만든 이 병 안에 나드 향을 담는데 이 나드 향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옥합은 청색빛을 띠고 있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드 향이라고 할 때 이 나드 향은요 히말라야 산에서 자생되어지는 그러한 건데요. 나르도 스타키스라고 하는 그런 식물에서 나오는 이 나드향 잎에서나 줄기에서나 또 안 그러면 뿌리에서 나는 향 자체를 가장 귀하고 고귀한 그리고 매우 고가에 팔려지는 향이 바로 나드향입니다. 그런데 이 나드향에 옥합에 들어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물병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병이 몇 그램입니까? 500g이죠. 그러면 나드 향유 한 거는 여기에 한 거는 한 옥합은 어떤 정도 있냐면 이게 500ml인데 350g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드 향유가 350g의 한 근인데 그 값어치는 어느 정도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일할 때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 노동자가 일하는 300일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요즘 디모델을 하거나 하루 용역을 가면 그 일당을 10만 원으로 칩시다. 그러면 10만 원을 치면 300데나리온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3천만 원이에요. 최소한 5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1,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형편에 있어서 그 돈은 지금도 3천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인데 이 삼남매가 부모 없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 나드 향유 옥합은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최고의 가치고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환전을 하고 돈으로 바꾸어서 급전을 통해서 자기들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 이와 같이 깨트려서 머리에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50g 밖에 되지 않냐는 그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가, 나드 향유 옥합의 가치가 그 정도로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마리아는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 그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을까? 초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한 여자는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나사로 그 오라비가 죽게 되었고 죽은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하죠. 그런 그 눈물과 고통 속에 있던 그 마리아에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그가 다시금 부활했던 능력과 기쁨을 경험했던 이들이 삼남매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내 오라비를 살려주고 내 오라비를 생명을 다시금 얻게 만든 이 모든 모습에서는 나드 향유 옥합보다도 더 존귀하시고 가치가 있고 더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마리아의 마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내 오라비의 생명을, 그 오라비는 부모가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아버지와 같고 가장과 같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부모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곁에서 함께 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분주하게 바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행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저 마리아를 내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단순한 스승이고 단순한 랍비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게 가장 귀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드렸던 모습. 그래서 주경학자들의 견해는 이러합니다. 마리아의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을 예비하는 행위를 한 것은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같이 귀한 나드 향유 옥합에 그 3천만 원이 되어지는 그 값진 그것을 예수님에게 깨트리고 머리에 바르고 머리털로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닦을 정도의 그 헌신은 이 3천만 원의 나드 향유 옥합보다도 예수님이 더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의 가치에 경제적인 원리와 돈의 원리로 판단하면 가련하는 예수님을 은상심량에 팔았습니다. 헐값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그 여인에게서는 3천만 원이 되어지는 나드 향유 옥합보다도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모습이 더 존귀하고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온전한 헌신과 깨트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설교 전에 나의 옥합을 깨트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고 가지고 있다자 하는 그것들이 주님과의 가치와 그것의 가치의 차이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련자는 그걸 바라보며 허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낭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나드 향유의 옥합의 가치보다도 예수님의 가치가 더 존귀하시고 더 크신 영적인 영안이 열린 자에게는 세상의 물질의 가치보다도 초월하는 영적인 가치를 발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물질의 가치보다도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당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인 깊은 구원과 감격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이 옥합을 깨트릴 때에 보여주는 몇 가지의 말씀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를 내요?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뭐 하느냐고요? 허비하느냐. 자절을 봐주십시오.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는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격분하여서 그걸 진정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의 모습이 지금 이들의 반응입니다. 왜요? 나드 향유 옥합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지금의 돈으로 3천이라는. 돈 3천만 원을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머리에 부어서 허비했다고 생각할 때에 그 가치의 귀함을 여기는 만큼의 분노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들은 물질적인 가치로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주님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벌벌 떨고 그것에 경노하고 그것에 분노를 바라고 그것에 화가 차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뭐 하느냐고요? 흡입하느냐, 낭비하느냐, 쓸모없게 가치를 없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흡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 가치 없는 일에 소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눈에는 가치 없는 일이었고, 흡입하는 일이었고, 낭비하는 일이었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여 그 여자를 뭐 했다고요?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말할 때에 이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꾸짖다, 경멸하다, 지속해서 그 여인을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것. 세상의 사람의 눈에는 주님의 가치보다는 나도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크게 보여지고 더 현실적인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 여인을 보고 다르게 말씀합니다. 오늘 6절 하반절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봅시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 어찌 보면 예수님도 나도 향유 옥합을 좋아서 자신의 머리에 발라주는 그것에 행복했어. 사리 분별 없이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좋았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행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이 행한 그 헌신을 보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자기에게 있는 나드 향유 옥합 이것으로 드리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면 드리고자 하는 그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과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를 분노하고 어찌하여 흡입하느냐 그를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가만히 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했다는 것. 마리아가 보는 것, 마리아가 느끼는 것, 마리아가 헌신하고 마리아가 드리는 것들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걸 아셨습니다. 영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가 어떤 헌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부족한 종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아시고 믿음을 아시고 바람을 아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그 여인의 모습이 세상에 지탄받을 일이 아니고 꾸짖 책망받을 일이 아니고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자만이 참 헌신을 할 수 있다. 자신의 곁에서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분만의 고마움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당신이 그분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만이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 주님께 행하고 있는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5절에 보면 이 항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다른 복음서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이적과 능력과 가르침과 그의 사랑과 실천을 보고 경험했던 그 가룟 유다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구주이시고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열려진 자만에게 행했을 때에 그 여인이 행한 것이 바로 좋은 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으로 그걸 드려야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사랑, 우리의 진정한 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주님께 좋은 일을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회에 있어서 가난한 자는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고 많은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초대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생애의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예비하시고 죽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입은지라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며 절규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했던 그 모습 속에는 당신이 죽음이 그냥 신으로서의 인간으로서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여인에 대해서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선제적인 앞서서 예수님이 곧 순환을 당하고 죽으실 그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9절을 보십시오. 그런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전파하라, 알리라. 여러분, 가룟유다를 생각하면 무엇이 기억됩니까? 예수님을 판자, 배반한 자밖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요, 부모 없는 삼남매였고 오빠가 죽었다가 부활한 그 모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이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것은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이 여인의 믿음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곳마다 기억되고 전파되리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말할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하여 행한 그 믿음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아프심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만 이 한 주간을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나의 모든 믿음의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도, 물질의 가치보다도, 내가 사모하고 추구하는 가치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더 크신 주님의 가치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헌신하시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좋은 일을 행했다고 칭찬할 만한 믿음의 헌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책망하고 사람이 비난하고 사람이 분노하고 사람이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책망하지만 주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일의 가치를 우리가 힘써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향유옥합이 깨트려질 때마다 향기가 드러납니다. 나드 향유옥합은 향유 가운데 최고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에서 있는 자생하는 이 나드는 가치가 최고이듯이 향기도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선 곳마다 여러분이 옥합을 깨트리듯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믿음으로 행하는 그곳에 가정의 아름다운 나드 향기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에서 나드 향기 옥합의 향기가 가득하여서 세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가할 수 있는 산정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는 육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그분에게 헌신할 수 있는 옥합을 깨트리는 진정한 헌신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